오늘 읽은 이 잠언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교역자들이 모일 때마다 읽는 말씀이 잠언서입니다. 우리 교역자 모임은 항상 이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절부터 쭉 읽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31장이니까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든지 시간을 가질 때 하루에 잠언 한 장씩 읽으면 오늘 여러분 내용도 나오지만 이 아이들 때부터 이 잠언을 깨달으면요, 잠언의 목적이 뭘까요? 지혜거든요. 이름만 지혜라고 여러분 짓지 말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해요, 말씀이. 그래서 오늘부터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가가지고 30일이면 마지막 2장 읽으면 돼요. 어떻게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끼리 안 되면 본인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3분이면 돼요. 빨리 읽는 분들은 뭐 3분, 5분 안에 이거 한 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지혜의 말씀 그 새해 새벽 기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혹시 이제 그 집에 앉아서 이게 듣기 어려우면 요새는 통독 앱 있잖아요. 차 타고 가면서 들으면은 하루에도 31장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빨리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라요.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오늘 시작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잘 알지만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왕, 왕 중의 왕. 그래서 지혜로운 왕으로서 정말 지혜에는 최고가 되는 왕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훌륭했으면 전 세계의 왕들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올 한 해 우리나라 정책을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다 자문을 구하러 왔다고 나와요. 제가 오늘 그 구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자문이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삶의 지혜입니다. 실제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격언 아시죠? 또 금언이라고 합니다. 정말 금보다 귀한 말씀이에요. 그걸 모아놓은 모음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 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 바르게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 재앙 많은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살면 지혜롭게 살 것인가? 실제적인 삶에 대한 격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잠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면 이 열왕기 상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왕들의 역사예요. 여러 왕들의 역사인데 가장 지혜로운 왕이 솔몬 왕입니다. 솔몬 왕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되어 있는 역사가 기록된 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데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지혜를 주신지 알겠죠?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구하라 할 때 첫 번째 구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럼 그 지혜는 뭐냐?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백성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린애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솔로몬 왕이 겸손했습니다. 제가 부족한데 어린 아이 같은데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재판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법을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라가 든든하게 서려면 나라가 안전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정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이 바로 써야 돼요. 근데 왕이 어리석어 가지고 잘못한 사람을 벌을 줘야 되는데 잘못한 사람이 돈이 좀 많다고 그 돈 욕심 내 가지고는 무마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가난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우선 왕이 뭔가 얻으니까 자기 자신이 볼 때는 잘 살 거라고 생각하겠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백성들이 한번 분노하면은 그 당시는 그냥 목이 잘리는 거예요.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왕으로서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감동을 받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여기에 여러분들 그 진리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내 마음하고 똑같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운 목적을 어떻게 너는 잘 알고 지혜를 구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귀와 명예까지도 솔로몬 왕에는 하나님이 주시고는 그에게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준 하나의 실제적인 간증이 뭘까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려와 가지고 내 아들이라고 싸우잖아요. 그때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래요? 신하에게 시켜가지고 칼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반토막으로 잘라가지고 나눠줘라. 그게 뭐냐? 자문이에요, 사실은. 그게 경언이고 그게 금언이에요. 놀라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그 여인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진짜 엄마는 차라리 내 아들 안 해도 되니까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분이 진짜 엄마잖아요.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반토막 잘라주세요.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게 지혜로 드러난 것을 보여준 거죠. 지혜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는 것이 지혜예요. 자기만 살릴까요? 다른 사람까지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아니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 올해부터는 구하시고 올해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지혜와 총명을 심히 주시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이에요. 또 하나님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뭘까 같아요? 찾아봐야 알겠지만 넓은 마음이에요. 야,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상 4장을 집에 가서 꼭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뭐 읽으면 그것도 몇 분 안 걸립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심히 많이 주셨는데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넓은 마음을 주셨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합시다. 넓은 마음 가집시다. 똑똑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마음이 어떨까요? 좁쌀이야. 배운 거는 많아요. 능력도 있어요. 권력도 갖고 있어요. 가진 것도 많아요. 근데 마음이 쫌생이야. 아무데도 쓸데없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설교 예화를 제가 들었는데요. 참 제가 웃으면서도 야, 참 그렇구나. 그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요새 이제 그 유튜브에서 많이 설교하시는 은퇴하신 분이에요. 당신들 다 부자 되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뒷말이 재미있어요. 벤츠를 타고 다녀도 된다는 거야. 마지막 말이 뭔 줄 아세요? 제발 남 밥 좀 사주세요. 여러분 그거 안 들어봐서 몰라요. 아니 벤츠를 타고 부자면 뭐예요? 얻어먹기만 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더 욕심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쫌생이에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죠. 나누어야죠.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만 구하지 말고 넓은 마음도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좀 뭐 이렇게 열이 올라갔다가도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평안해요. 감사가 되고 그리고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 중에 아마 아내가 그러든 남편이 그러든 쫌생이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어요 살아가기. 크고 작은 거 따져 자꾸 따져. 남편들이 못 살아. 아내들이 지쳐버려. 그 좀 쓰면 될 거를.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넓은 마음 꼭 구하세요. 이게 내가 행복한 것이고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인물이 나와요. 아멘.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근데 얼마나 많이 주셨느냐?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했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 이 동쪽은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은 지중해 쪽으로 해서 유럽 쪽 전체입니다. 애굽으로 해가지고 저쪽 아래쪽 나라들이에요. 그리고는 그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지혜를 모은 것보다 솔로몬 왕의 지혜가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진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가져야 돼요. 세상적인 지혜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꼼생이라고 이야기했죠. 세상에서 주어지는 지혜는 뭔 줄 아세요? 잔꾀예요, 잔꾀. 여러분 잔꾀 가지고 살면요 결국은 자기가 그 발목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잔꾀 부리는 사람 많죠? 없습니까? 여러분 깨부리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지만 사람에게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에게 통해요 잔꾀가? 다 들통납니다. 자식들 잔꾀 통해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기 머리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 잔꾀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망하죠? 하늘의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세계 모든 왕들이 가지고 있는 잔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왕상 4장 32절에 보면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대요. 그게 잠언서예요.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데 남아있지 않아요. 그가 지은 노래가 1,005가지래요. 숫자를 여러분 기록해놨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1,005가지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천하의 왕들이 보내면 답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솔로몬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서 했더니 협의가 돼가지고는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거 끝이 없어요.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신하를 보낸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 그러니까 협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야당 여당 계속 싸우죠. 너무 안타까워요.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구했는데 합의 된 거예요. 남북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하늘의 지혜가 우리나라에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에게, 야당, 여당 지도자들에게, 나라의 공무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스리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 복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읽은 2절 보면은요, 이 솔로몬의 잠언이 주어진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지혜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 어린 아이지만 지혜를 얻게 되면 그가 뭘 알아야 되고 어떻게 주위에서 근신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어릴 때부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은 천방지축이잖아요. 근데 하늘의 지혜를 얻으면 어릴 때부터 올바르게 자란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잠언을 가르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들어도 철들지 않은 사람 많죠?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면 어린 아이도 지혜롭게 자란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철이 든다는 내용이에요. 목적은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이 잠언을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은. 자,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그 너무 크고 놀라운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깊이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에요. 내 인생의 성숙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모든 지식의 기초고 근본이고 최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잠언서를 읽으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잠언서만이 아니죠.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도 알아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지혜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믿어진다는 내용이에요. 믿어지니까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길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인다는 이야기 계속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까지 보일까요?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보이는 거예요. 목적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망하는 길도 보여요. 뻔히 보여요, 여러분. 뻔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는 것하고 깨닫는 건 다른 거예요. 지혜와 지식은 또 다른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까요? 절대 허비하지 않아요. 세상에 속아 살지 않아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복이에요. 인생을 새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뭐죠? 아름다운 관이. 이 관이라는 말은 뭐예요? 상 받는다는 의미예요. 옛날에는 달리개가 이기면은 멜류관을 받아서 월계관을 머리에 썼어요. 그거는 승리했다는 내용이에요. 인생을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관이에요. 영광의 관이에요.
매달 달아주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내 목에 금사슬이래요. 이런 목욕탕을 가면요, 남자들은 요사이는 제가 거의 안 가니까 잘 모르는데 이 문신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 금사슬을 메고 오더라고, 목에다가. 여러분 보셨죠? 금사슬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 몇 돈이나 돼요? 한 10돈은 됩니까? 금사슬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건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할머니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 목부터 뭐 팔찌부터 반지도 한두 개가 아니야. 그냥 삐까삐까 양쪽에 그냥 금팔찌다. 이건 불을 상징하고 내 이렇게 부자다라는 거죠. 부자라는 거. 그렇게 좀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라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벤처 타고 다니면 집도 잘 사는데 밥 한 끼 안 사주고 얻어먹으러 다닌대. 이게 졸부죠. 그렇게 살다가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좀 전도 대상자들 좀 사드리세요. 셀 리더들 고생만 하는데 셀 가족들도 좀, 셀 리더들 좀 대접도 좀 하시고. 아멘이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게 복인데 여러분, 좀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9절이에요, 9절.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내 목에 금사리를 걸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부함이에요. 자족을 이야기, 자족. 만족한단 말이에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뿌리고 시작이고 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 그리고 중간에 망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잠언서를 써요. 전도서잖아요. 오늘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라는 내용. 결론은 예수 믿으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구약이니까 어떻게 표현됐느냐.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인생의 마지막 답이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다. 오늘부터 사십시오.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장깨 부리고 살아봐야 결론을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구나. 이게 전부예요, 전부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깨달았으니까 그 말씀 지키잖아요. 그게 바로 승리하는, 성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솔로몬 왕이 결론적으로 세계적인 솔로몬 왕,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이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경외라는 게 뭔지를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14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마지막은 모든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경외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주인이세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이거를 깨닫는 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장깨 뿌리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리석게 살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래요. 권력 가진 사람들, 왕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진짜 두려워할 분이 어떤 분이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쏙습니다. 오늘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지 않아요. 창조자로 믿지 않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겁준대요. 그렇게 해가 전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근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굉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만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